예, 스님. 굉장히 강한 번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세속에서 정신과 질병,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거를 진단을 처음 받으시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기뻐하시고 해방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내가 잘못된 거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못난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해서 자책과 절망 같은 걸 안고 살다가 우울증을 진단받는 순간에 내가 못난 사람이고, 내가 저열해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아팠던 거구나. 이거는 치료받으면 되는 질병일 뿐이구나. 이거는 그냥 병의 증세지 내가 그런 거는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면서 거기서 본인한테 이제 가했던 자학이나 자책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굉장히 해방감을 느끼게 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증상 같은 것들은 무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떤 물리적인 혹은 뭐 유전자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냥 일어날 뿐인 그런 법들이고, 굳이 따지면 그 사람은 아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증세들이 대부분 해로운 법인 경우가 많은데 그 환자한테 안 좋은 결과를 안 일으키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나쁜 결과들은 다 그 사람이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고민을 하다가, 아, 그게 나는 아닌데 해로운 법이라면 그것이 괴로움을 가져오기는 한다라는 무아의 뜻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선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도 사실은 그 일시적으로 병이 걸릴 수 있잖아요. 몸도 건강하다가 이래 뭔가 어떤 조건이 됐을 때 병이 걸릴 수 있듯이 큰 경험, 큰 상처를 경험한다거나 뭐 전쟁 같은 데서 뭐 사람이 죽는 이런 아주 끔찍한 장면들을 본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이제 병을 일으켜서 큰 이제 상처를 만들어서 그로 인해 뭐 트라우마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제 이런 병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주변에서 너는 왜 그래? 하고 이제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혼을 내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 나는 좀 못난 인간이고, 나는 뭐, 왜 이럴까? 나는 왜 내 일도 제대로 못하? 이렇게 자책하면서 그게 이제 더 병을 키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좀 내가 아픈 상태구나. 그래서 이거는 좀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좀 현재 자기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게 되니까 굳이 아픈 상황에서 나를 더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내가 아픈 건데 이걸 모르고 너무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힘들었구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이 병을 치유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고. 뭐 그것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조건 하에서 일어난 어떤 현상이고 이게 이 현재 이 모습 자체가 나의 전부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건 실체가 없고 그냥 현재 조건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무아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변의 관계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치료가 되기 전까지는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하고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작용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리 이게 무아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소 아픈 상태인데 그거를 치유해서 건강한 상태가 되기 전에 겪어야 될 거는 또 사실은 본인이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지 이런 걸 감내할 때 우리가 화를 내지 않고 그걸 우리가 인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화내지 않고 어떤 일을 견뎌내는 거. 이것도 내가 내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내가 지금 현재 좀 아픔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나 자신의 문제나 관계상의 문제나 이런 건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타인이 그런 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을 때 나한테 좀 뭐 화를 내거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이런 걸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좀 관계를 오히려 더, 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상태라서 이렇다. 이렇게 이제 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하고 수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아, 이게 무하지만 이런 또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그 작용이라는 측면을 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상태가 됐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 예를 들면 내가 뭐 세속에서 몸을 다쳤을 때 몸을 다친 거 이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몸이 아픔으로서 생기는 여러 가지 뭐 괴로움이나 불편함은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무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마음이 아파짐으로써 드러나는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은 거는 또 지혜롭게 잘 견뎌내고 그걸 잘 극복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들 같은 경우 우리가 인욕하면서 잘 견뎌내면서 그걸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울증 같은 정신적인 질환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단지 병일 뿐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의 본성이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걸로 인한 해로운 작용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된다. 그런 게 무하다라고 이해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고질적이고 반복돼서 잘 안 고쳐지는 번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번뇌 힘이 굉장히 많이 세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번뇌가 잘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딱 마주했을 때 그 번뇌가 일어나기 굉장히 쉬운데, 이제 맨날 지내놓고 나면은 내가 그때 좀 더 노력하고 신경을 썼으면 그 번뇌 안 일으키고 선업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 제 수행력, 제 정진력, 제 삼면화치의 수준을 보면은 사실은 아직은 그 번뇌를 일으키는 게 잘한 건 아닌데 일어나는 게 어떤 면에선 당연한 이제 그런 종류의 번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아직도 많이 일어나기 쉬운 그런 번뇌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그래서 그건 내 거는 아니다라고 이해가 되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번뇌가 가져오는 괴로운 과보는 제가 다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문제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괴로움을 주는 식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질적이고 강한 번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준에서 노력을 해서 아직은 잘 없애기 힘든 그런 번뇌가 그런 면에서 무아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과보들은 나나 타인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이것도 이런 의미에서 이게 무아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또 이제 그 번뇌의 난이도가 되게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화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별 관심도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도 이게 분명히 심천이 있어요. 아주 이제 깊은 고질적이고 오랫동안 누적돼서 잘 고치기 힘든 그런 번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그냥 좀 이해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쉽게 버려지는 그런 번뇌도 있는 건데, 그런 고질적인 번뇌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이 번뇌의 힘이 세기가 훨씬 강하면 그거를 이제 이겨내야 되는 자기 수행 힘,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나 삼매의 힘이 약한 경우는 쉽게 휩쓸리거든요. 휩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압도당한다고 표현하는데, 압도당하고 이러기 때문에 자기도 막 이걸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순간적으로 그 번뇌가 확 분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뭐 수행이 이제 깊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번뇌가 잘 일어나기 쉬운 구조, 또 쉬운 환경, 이런 데서는 쉽게 그 번뇌 압도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것도 사실 뭐 이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실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고질적인 번뇌가 드러났을 때 일단 자기 자신에게도 좀 피해를 주고, 자기 자신도 일단 괴로운 거죠. 그 번뇌, 내가 그걸 일으켰다는 자책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화가 일어나면 그 자체로 괴로운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괴로움들 유발하고, 또 그게 이제 주변에 이렇게 내가 그 번뇌에 휩쓸렸을 때는 이 번뇌의 작용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 한편으로는 그 자기 수행력이 우리가 이제 깊지 못할 때,
보통 뭐 예를 들면 나에 대한 집착, 뭐 아상,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나란 존재에 대한 집착 이런 건 되게 고질적이고 잘 버리기 힘든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내가 하는 내 이러면서 계속 작용을 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쉽게 이제 걸려드는 그게 압도당하는 번뇌이지만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아라고 하지만 또 그런 어떤 번뇌들이 고질적인 번뇌들, 그 실체는 없지만 근데 이게 고질적이고 이제 좀 큰 번뇌일수록 그것이 미치는 파장은 크기 때문에, 작용은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그 고통은 크다, 괴로움은 크다, 영향력은 크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걸 이해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좀 고질적인 번뇌들은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거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괴롭다는 걸 이해하고 그거를 버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써서 이제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이 번뇌의 힘도 약화되고 번뇌의 힘이 줄어드는 만큼 뭐랄까 그게 이제 수행력이 나아가지면서 우리가 이 번뇌를 인해서 겪어야 될 괴로움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방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번뇌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이제 그게 아직 내 수행 수준에서는 이 정도 고질적인 번뇌가 이렇게 잘 일어나게 좋은 경계가 계속 이어질 때는 나도 노력을 하지만 이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도 너무 자괴감이 들고 타인들한테도 피해를 너무 많이 주니까 타인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일들을 추가적으로 겪게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생각을 약간 잘못하면 내가 이거 아직 버리지 못하는데 나도 너무 힘든데 상대방들한테 약간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잘못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해로운 법이라서 다른 사람들 해롭게 만드는 거니까는 내 거는 아니지만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제가 잘못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고질적인 번뇌가 아직 버려지지 않고 나나 타인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게 반복이 되는 상황에서 이게 조건 발생이니까 나는 아니라고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내가 잘못한 게 맞고 미안하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번뇌를 극복을 해나갈 때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을 좀 가져야 될까요? 네, 그거는 고질적인 번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이제 내가 쉽게 잘 극복이 안 되고 반복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환경이 되면 쉽게 이제 화가 일어나거나 또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화라든가 번뇌가 일어나는 거는 어찌 보면 이게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아직 번뇌 힘, 그거를 감당할 만한 지혜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지금 한 뭐 10kg 정도밖에 들 수 없는데 20kg, 30kg를 못 든다고 내가 막 괴로워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스로가 내가 이 번뇌는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서 시간을 두고 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버려질 수 있다는 걸 일단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지금 당장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자기를 자책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뭐 이렇게 내가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막 비하하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마음가짐은 수행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냥 단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 이걸 잘 통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직 내 수행의 힘에서는 극복되지 힘든 거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두고 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버려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그래도 어찌됐든 이 고질적인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게 나나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이제 외부의 피드백이나 나 스스로의 그런 게 오더라도 그런 거를 화내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인욕해야 돼요. 아, 이건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견뎌내면서 이걸 버려질 때까지 꾸준히 노력해 가야 이게 이제 버려지는 거지. 이 가는 도중에 아니 뭐 나도 뭐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왜 나한테 그래?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더 꼬여지거든요, 문제가.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더 키워질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의 그거를 수용하고 인욕하는 힘이에요. 이거를 견뎌내야 되거든요.
이 우리가 이제 어떤 번뇌를 고질적인 번뇌를 벗어나는 거는 막 우격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거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을 잘 밟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음이 확 동요되면서 다시 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점점 더 문제가 확고해지면서 나중에 이거 아예 해봐야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걸 포기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건 첫째는 이제 이 번뇌 자체를 실체화하거나 이게 곧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자책하고 비난하고 이런 건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번뇌도 내가 쉽게 지금 내 수준에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번뇌가 있는가 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번뇌도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고질적이라는 건 난이도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이거는 내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벌어질 거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정말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이제 노력의 힘을 좀 더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또 거기서 그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은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